혹시 여러분의 삶 대부분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육체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기도할 때 응답하는 이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비난하고 죄를 상기시키며 여러분이 합당하지 않다고 설득하려는 원수의 목소리라면 어떻겠습니까?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확히 그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진정한 임재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이것을 이해하면 기도를 다시는 예전과 똑같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여정의 가장 불편하고 정직한 부분인 육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 육체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령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편안함, 음식, 오락, 산만함, 게으름을 원하며 제가 잠시라도 틈을 주면 육체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묘사한 대로 육체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육체를 제자리에 두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노니 좋든 싫든 육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품하면 깨우고 무거우면 일으키고 불평하면 잠재웁니다. 저는 육체를 무기력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기 위해 말 그대로 얼굴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일어나서 재빨리 샤워하고 훈련의 갑옷을 입고 나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저는 제 육체에게 제 하루가 어떠해야 하는지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육체를 지배하여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급진적인 일을 합니다. 전화기를 끄고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보내고 필요하면 개를 묶어두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급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은 어떻게 해? 그 메시지는? 간식은? 이라고 속삭입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끄고 문을 닫고 무릎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릎으로.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교만이 꺾이고 육체가 복종하며 영혼이 정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기도하려고 시도했는데 5분도 차에 되지 않아 전화벨이 울리고 배가 고프고 마음에 갚아야 할 청구서가 떠올라 잠깐 간식만 먹고 올게 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도 그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배웠습니다.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멈추면 45분의 진전을 잃어버린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한 걸음을 멈추면 바로 뒤로 밀려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초기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저는 인내합니다. 저는 처음의 불편함, 산만함의 간지러움, 배신적인 하품, 무릎의 통증, 눈의 게으름을 견디며 그 자리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육체에서 영혼으로, 영혼에서 영으로의 통과는 실제이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에 굴복하면 전환점을 놓칩니다. 저는 시작부터 육체를 무장 해제시키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환경을 준비합니다. 옆에 물을 두고 핑계가 되지 않도록 노트를 닫아두고 성경책을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조명을 은은하게 합니다. 그 다음 저는 단순하고 명확한 명령으로 제 육체를 훈련시킵니다. 그 자리에 있어라. 육체가 동요하면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달려가면 저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몸이 하품하면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의지가 나중에라고 말하면 저는 지금이라고 대답합니다. 때때로 저는 눈물도 느낌도 소름도 없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저는 감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추구합니다. 제 영이 다스리도록 제 몸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를 살린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몸, 영혼, 영이라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마치 성막의 바깥들, 성소, 지성소와 같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존중합니다. 저는 단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저는 바깥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몸이 제가 주인임을 이해할 때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육체는 영적인 것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침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여러 번 무릎을 꿇고 몇 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같은 간구를 되풀이하며 몸은 침대, 커피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원할 때 그 무거움을 이겨내려 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순간에 저는 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시작은 시끄럽습니다. 배가 소리를 냅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주제들을 꺼냅니다. 전화기가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패턴을 인식하고 뿌리째 잘라버립니다. 저는 전화기를 끕니다. 깊이 숨을 쉽니다.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육체가 여전히 저에게 도전하면 저는 명령의 강도를 높입니다. 일어나라, 얼굴을 씻어라, 무릎 꿇어라, 그 자리에 있어라.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좋든 싫든 너는 기도할 거야.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도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의 반대는 시간이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당신과 같지 않아요. 일 것입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되돌려 보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휴대폰을 몇 번이나 만집니까? 잠깐 5분만이라고 결정하고 정신 차려보니 40분이 지나간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것은 시간 부족이 아니라 육체가 여러분을 위해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에 대한 연구가 무엇을 보여주든 그것은 작은 방해가 산만함을 증폭시키고 임재의 실타래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알림을 끄고 자극을 줄이는 것은 집중의 깊이를 증가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에 적용합니다. 저는 충동에 대한 마찰을 만들고 휴대폰에 접근하기 어렵게 함, 거룩한 것에 대한 흐름을 만듭니다. 무릎 꿇고 머물기 쉽게 함.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이고 고통스럽고 해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미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스케줄이 꽉 찬 채로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품, 배에서 꼬르륵 소리. 그 회의, 그 청구서, 그 미뤄진 메시지에 대한 생각의 홍수. 그날 저는 커피를 마시고 금방 돌아올게 라며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일어나면 처음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몸을 씻고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핑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15분은 조용한 싸움이었습니다. 등은 아팠고 무릎은 불평했고 마음은 여전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음악도 없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단지 임재를 고집했습니다. 서서히 몸이 싸움을 멈췄습니다. 외부 소음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육체를 이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기도에서 나오면서 하루 종일 저와 함께하는 내면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생산성, 분별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다시 기도하러 갔을 때 길은 더 짧아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훈련이 밤을 기름 부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영적 여정의 수학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이 뜰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단지 몸을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기도를 소홀히 하면 녹이 세운 것을 느낍니다. 기름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시작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째, 일어날 때 방에 휴대폰을 두지 않습니다. 둘째, 얼굴에 물을 묻히고 똑바로 앉습니다. 셋째, 무릎을 꿇습니다. 넷째, 느린 호흡으로 리듬을 고요하게 합니다. 다섯째, 짧고 명확한 문장을 말합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여섯째,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머뭅니다. 저는 육체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의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머뭅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으며 머무는 자가 그것을 넘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끄는 것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육체는 내내 여러분에게 급진적으로 대항합니다.
육체는 휴가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까? 저는 몸에게 무릎 꿇고 있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소리칠 때조차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영혼은 번성하고 영이 다스립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은 건조하고 단순하며 반복적이고 겸손하지만 그것은 성막의 입구입니다. 제가 이 문을 존중하면 저에게 임재의 지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뜰 몸, 성소 영혼, 지성소 영. 저는 올바른 문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들어가며 그분께서 저를 중심부로 인도하시도록 맡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한 가지 연습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휴대폰을 만지기 전에 침대에 앉아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정해진 장소로 가서 무릎을 꿇고 20분 동안 머무십시오. 처음에는 음악 없이, 긴 강구 없이 단지 임재와 단순한 문장만으로 마음이 소리치면 숨을 쉬고 돌아오십시오. 몸이 하품하면 자세를 바로잡으십시오. 의지가 나중에라고 말하면 지금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이것을 7날 연속으로 하십시오. 목표는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성령을 왕좌에 앉히고 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육체는 첫째 날에 불평하고 둘째 날에 발로 차고 셋째 날에 타협하려 할 것이지만 넷째 날부터 그것은 자신이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주도권을 잃을 때 여러분은 임재로 가는 길이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작에 대해 고집하는 이유는 제 경험상 성령님께서 이미 제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휴가를 가지지 않으시며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시며 제가 그분을 영 안에서 알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몸을 잠재우고 육체를 앉히고 외적인 것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저는 무릎으로 시작하고 머무르고 인내하고 저항하며 그 길을 건너갑니다. 이것이 저의 매일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저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제단이며 제가 이 제단을 존중할 때 성막의 나머지가 제 앞에 열립니다. 저는 육체와 맞선 후에 훨씬 더 맹렬한 싸움이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마음은 시끄러운 전쟁터이며 비난, 과거의 기억 무고해 보이지만 기도의 본질을 훔치는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끔찍한 생각들이 침투하여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될 정도입니다. 저 자신도 수없이 이것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내 죄가 여전히 너를 정죄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원수가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오래된 기억, 죄책감, 수치심, 실패가 나타나는 방식은 놀랍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반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은 일어나서 아이들을 보러 가. 그 전화 걸어 이메일 확인해봐와 같은 정당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소한 것의 기억이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것이 가장 취약한 곳, 즉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상태에서 몇 시간씩 보냈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침묵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했지만 제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다시 제 얼굴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매번 반복하고 매분 인내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수는 그것을 이용해 여러분을 그곳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마음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던 한 특별한 아침을 기억합니다. 과거의 장면들, 실패들, 심지어 제 믿음에 대한 의심까지도 어두운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함께 왔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나 자신을 속인 건가? 저는 거의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서도 저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난하는 목소리가 힘을 잃기 시작했고 다른 기억, 즉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치 그날 처음으로 싸울 올바른 검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명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단순히 마음을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분 이상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현대의 마음은 산만함에 훈련되어 있으며 기도는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영적 집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만해지는 것에 대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결은 산만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산만함이 올 때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의 기도에서 이것을 수백 번 했습니다. 돌아와, 집중해, 예수님을 바라봐. 매번 돌아오는 것은 승리이며 매번 반복하는 것은 발전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언가가 바뀝니다. 전에는 공허해 보였던 반복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거운 커튼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더 많이 밀수록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는 45분 동안 이 상태에 있었고 46분째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고 비난은 힘을 잃었고 찬양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44분째에 포기했다면 결코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이 머무르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44분째에 몇 번이나 포기했습니까? 비난의 수준에서 예배의 수준으로 막 넘어가려 할 때 몇 번이나 일어섰습니까?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인내의 부족입니다. 마음이 소리치면 그들은 항복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단순한 문장을 반복하면서도 머무르는 사람들은 정죄와 해방 사이의 선이 보이는 것보다 더 얇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용적인 도전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다음번에 무릎을 꿇고 마음이 비난으로 여러분을 폭격할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마십시오. 휴대폰으로 가지 마십시오. 휴식을 취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노니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머무십시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적 전쟁을 견뎌낸다면 혼란 직후에 명확함이 오고 비난 직후에 임재가 온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마음이 결코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공허한 말들을 반복하는 것을 멈출 때 제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것 같은 기계적이고 무거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저는 갑자기 감사가 노력 없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말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번 저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반복과 싸움으로 긴 시간을 보낸 후 자발적으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린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만져진 것 같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더 이상 같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이 저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단순한 말들이 노래로 변합니다. 저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노래, 그 순간에 단순히 태어난 멜로디를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노래라고 부르며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것들은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만지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죄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전에 제 마음에서 소리치던 목소리들은 힘을 잃습니다. 죄책감의 무게는 사라집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의 현실이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를 씻어주세요라고 말할 때 저는 1000번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 말하고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이전의 혼돈으로 가득 찼던 영혼은 이제 평화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저는 시간의 개념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저는 30분 동안 머물렀는데도 깨닫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았고 예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어떤 것에 감동을 받으면 주변의 모든 것을 잊게 된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은 마치 너무 몰입해서 휴대폰까지 잊게 만드는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길거리의 소음 스케줄에 대한 걱정, 심지어 이전에는 몸이 소리치던 배고픔까지 모든 것이 중요성을 잃습니다. 마치 저와 세상 사이에 커튼이 쳐지고 저와 하나님만 존재하는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이것은 특별한 사람, 목사, 선지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차이점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지점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기 전에 44분째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침묵을 견디고 감각의 부재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머무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삶에 큰 영향을 준 한 가지 실화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심한 비판에 직면하고 사람들이 제 소명을 의심하고 심지어 불의하게 저를 비난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상처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든 평범한 싸움을 겪었습니다. 산만함, 반복, 정신적 비난.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성소로 넘어갔을 때 마치 모든 외부의 목소리가 한 번에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오직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목소리가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세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롭게 되고 강해져서 나왔고 그날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기름 부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저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분의 임재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이 없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은 저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누가 저에게 반대하든 원수가 무슨 말을 하든 심지어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서 제가 온전히 나뉠 수 없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침묵을 통과하고 머무를 용기가 있다면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나눈 모든 것 중에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빨리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과하고 마음을 이기고 예배로 항복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에 도달할 때까지 머무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항상 다음 단계가 있고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화면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다음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지혜롭게 발전하며 지금보다 최소한 1%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기까지 머물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만나요.